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1일 첫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중요한 현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헌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정치까지도 이익과 손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결국은 다 뜯어보면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나의 이익이 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익이 되면 거기에 내 모든 걸 투자하는데 손해가 되면 모든 걸 손절하고 빨리 나옵니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자를 죽이고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내고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가는 게 나쁜 거냐? 아니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간 게 영원히 나에게 유익일까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유익된 걸 다 택했다면 다들 그 유익에 따라 행복해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을 물려받았는데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망하고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유익된 걸 택하든 손해되는 걸 택하든 상관없이 망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익 손해를 따지기 전에 영적인 신분부터 바꾸라고 분명히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요한복음 1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 싹 다 나한테 유익으로 바뀌느냐? 아니 더 이상 유익 손해 안 따져도 되느냐? 그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익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져야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자녀는 따지되 묶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익손해 따져서 안 되면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이익손해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당장 이익과 당장 손해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메뚜기와 느치,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걸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죠? 내가 이익 손해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다시 진짜 유익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붙잡으면 육신의 유익은 따라온다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익손해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익되게 하면 내가 본 손해가 이익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익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이 당연한 것을 오늘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장에 9장 그 중간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논쟁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인 이익을 따지는 이런 불신자 같은 모든 것에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익 손해를 따지기 전에 그 이익 손해를 주관하시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자, 이걸 본문을 통해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변화산 사건,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다 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 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논쟁하는 장면이 33절부터 나옵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길 가다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해요.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무슨 토론했다고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끌고 변화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벌써 착각을 한 겁니다. 아,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3명이 더 크게 쓰임받을 거야.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서 반론을 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 말이에요.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리다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까먹고 서로 논쟁한 겁니다. 이게 뭐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복받는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아이, 제자들이 그래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오직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이게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이럴 때 참 많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막상 손해가 오면 어떻게 되죠? 당장 불신앙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예배드리게 하시죠? 이익 손해가 아닙니다. 그 이익과 손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복음 깨달으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리스도 아니죠. 나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를 알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익이냐 손해냐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익이 되면 복음이고 손해가 오면 복음 아니고 딱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누구죠? 마태복음 16절 다 아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다 안다니까요,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가 빠지면 똑같이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 복음의 개인화.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내 유익과 손해를 분갈하는 것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반복되는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단이 문제라고 속이는 거죠. 그 사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참 왕으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가 중요합니다. 요게 안 되면 정확하게 유익이냐 손해로 빠져요. 정확하게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은 내가 갖고 해가 되면 버려버립니다. 이게 제자들이 알았던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마다 정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 지금 내 문제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시간. 복음 개인화의 시간이요. 이거 성경은 확증하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확증하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내 삶에, 내 문제, 내 생각에 적용하십니까? 가장 유익한 시간은요. 그리스도를 내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내가 살아나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본론 1번의 두 번째가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게 돼요. 그게 뭔지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를 논쟁했더니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진짜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져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진짜 큰 자가 되고
정말 유익한 게 뭔 줄 아냐? 섬기는 거다 그겁니다. 섬기는 헌신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끝자리에 가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걸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끝에 있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딱 있으면요 보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영적인 상황이 보이고 정말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끝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남을 섬기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죠? 아무도 안 가니까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진짜로. 그 끝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정말 사람 살릴 자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헌신. 이 섬기는 헌신을 한 자는요. 최고의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끝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있어도 섬깁니다. 총리로 가도 섬깁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밑바닥에 있어 봤기 때문에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비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특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섬긴다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필요한 과정 속에 이 섬김의 헌신을 하게 한다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유익된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말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헌신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본문 37절. 마고구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말은 렘넌트가 귀하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후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임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사람도 의미합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면 뭐죠? 영어로 하면 accept요. 수용한다면 네가 진짜 수용할 수 있는 그 헌신을 한다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나를 영접한 것 같다. 내 뜻을 네가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헌신. 이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에 서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쳐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게 오히려 손해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헌신, 수용하는 헌신이요. 전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자, 나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두 가지 헌신을 할 수 있다고요. 괜찮다고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적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현장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평생 끝자리에 있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서밋이 되든 끝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정말 유익된 것을 선택하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인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올바른 헌신을 하면 응답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육신적인 유익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유익은요, 정말 과정입니다.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적인 유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 모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헌신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놓고, 육신적인 이익을 따르는 이 부분을 놓고요, 강하게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부터 읽었죠. 거기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지를 또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라고요. 영적인 유익 따라가라고요. 근데 요한이 정신 못 차렸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안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야, 그거 우리 따라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따라온 거죠. 우리 편 아니네? 너 그럼 하지 마.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걸 누가 똑같이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치유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하느냐라고 금했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제자들이 한 겁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왜 똑같이 이렇게 하죠? 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치유돼야 내 이름이 높아져요. 내가 유익이 있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딱 내 유익이에요. 납니다, 나. 내가 봤을 때 옳으면 옳은 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 거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또 육신의 유익을 말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본문 39절 40절, 금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안 돼도 괜찮고 나를 안 따라도 괜찮은데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지 않냐 지금? 그럼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섬기고 네가 수용하면 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을 따지신 거죠. 영적인 유익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안 드러나고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되면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영적인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만약에 육신의 유익을 쫓아가다가 복음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42절부터 49절까지는 그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육신의 유익을 쫓다가 복음 막히면 연자매 떠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라고요. 그게 낫다고요. 만약에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했는데 복음 막히면 차라리 그거 잘라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인 유익을 택하면 내 육신의 유익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실제 잘라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 육신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은 것이 아담아 아닙니까? 영적인 거 먼저 택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기억나시죠?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 고모라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장 15절. 너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다 선택해라. 근데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선택하기 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에 유익합니까? 이게 전도에 정말 유익한 겁니까? 혹시 이걸 내가 선택해서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막아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유익이 뭡니까? 정말 손해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론 2번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그럼 쫓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본문 4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요. 물 한 그릇 그 말이 아닙니다.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그겁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세리장 삭개오 돈 많은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자신이 손해볼 걸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 그의 집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9절이죠. 마태복음 26장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귀한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에 붓고요. 제자들이 막 뭐라고 했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3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여자로서는 최고의 헌신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헌신을 다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떡 한 덩이만 달라고 하죠. 근데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가루 한 움큼과 아주 작은 양의 기름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니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줘버립니다. 근데 어떤 응답이 왔다고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의 유익을 따지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을 택하실 때 오는 손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12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행한 대로는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참된 헌신을 하고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끝에쯤에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하십니다. 지속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지속하겠습니까? 그 지속에 대한 얘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본문 50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49절에서 소금 얘기가 나오죠. 그 소금과 이 소금은 다른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싸우고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0절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기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지 않으니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금이 뭡니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고 뭐 이런 기능이 있죠. 근데 상징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소금의 의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소금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근데 소금이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민수기 18장 19절에 써있는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이유는 너희 속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을 잃어버렸어. 왜 사람과 자꾸 갈등이 생기죠? 너희가 소금인 걸 잃어버려서. 정체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너희 속에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영적인 것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천명소명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소금을 둬야 됩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에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유익된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신 본부의 말씀의 흐름인데요. 첫 번째가 영적인 집중입니다. 산호성경에 나온 말씀인데요. 영적인 집중. 우리 늘 집중하지 않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뭘 지속하라고요? 기도를 지속하라고요. 영적인 집중의 핵심은 사실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언약도 중요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달라. 우리 영적인 집중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분별입니다. 모든 현실 속의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계획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유익이고 손해고 따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결론 세 번째, 영적인 각인을 바꾸라. 핵심 말씀이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각인이 불신자 각인 속에 있으면 늘 이익 손해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이 각인이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유익이 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적용되는 말씀, 내가 응답받을 말씀으로 새겨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들과 화목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할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다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자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